우리는 이번 주에 있는 교회 행사를 생각하면서 물론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사에 임하였는데 그 공사로 인한 먼지 비산은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 속에 떠오르는 생각 한 자락이 있었는데 교우들의 도움을 받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날 하루 종일 해낸 게 고작 식당 바닥 정도, 그리고 다니엘 방에 쌓여 있는 먼지를 그것들을 정리하는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0여 분의 교우들이 예배실부터 씻어내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아찔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날 교우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물론 몸으로서도 피곤했겠습니다마는 그 마음의 그 스트레스가 아주 심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회는 먼지 속에서 헤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의 협력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을 일이었습니다. 돌아보면서 정말 그날 제게 깃들었던 그 생각 혹은 영감은 아주 중요한 순간, 중요한 지점이라고 헤아려 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홀로 하는 것도 덕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나 홀로 감당한다는 것은 그나름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함께 할 줄 아는 그 일은 더 고급진 신앙의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기이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로운 일은 젊은이라도 쓰러질 정도이지만 그 어떤 존재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경우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사뭇 다른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예언서들처럼 예언자의 심중에 떠오른 생각의 파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넣어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행하시던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지친 영혼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기억에 담겼고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내용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일도 새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왕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양치기들의 아련을 받으셨다고 오늘 누가복음은 증거합니다. 이 단락은 12월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오랜 전승을 허무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양치기들이 양들을 한밤중에 방목하면서 그들을 지켰다는 것은 12월 25일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장 상황을 잘 이해하는 분들은 이런 의견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1월 하순 혹은 2월쯤부터 여기서 잠깐 먼저 언급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중해성 기후이고 겨울에는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 방목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월 하순이나 2월 아마 어간에 양치기들은 방목하기 시작하고 그 양들을 한밤중에도 돌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왕께서 오시되 우리 기존의 벽을 허물어버리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줄 믿습니다. 왕 제 구세주께서 어찌하여 가축의 부유에 담기시고 그리고 저들의 문안을 받는 그런 방식일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방식입니다. 둘째, 하늘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끊어서 읽었습니다마는 하늘에는 영광 그리고 땅에는 평화라고 하늘의 노래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 구절에 의하면 기쁨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평화 또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로 풀 수 있겠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이 이 낮은 곳에 낮은 몸으로 오신 것이 그분께는 기쁨이요 구세주께서 이런 낮음으로 오신 것이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선입견을 깨는 방식임에 틀림없는 그런 찬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요점은 이 기상천외한 일이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언자는 예언했고 사람들은 줄기차게 기다린 끝에 왕들이 하는 혹은 권력자들이 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 것이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듣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인데 이 성탄절의 주제를 오늘 찬양대를 따라 주님을 이런 방식으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찬양대가 먼저 이를 노래했고 우리 찬양대가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교우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깃든 영감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면서 어떤 자가 어리석을까, 어떤 자가 무지할까 생각할 때 자기 혼자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살아가려는 것은 일부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마는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성탄절기를 맞으면서 이제 교우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람으로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진정 지혜라면 이제 만인의 구세주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이 신앙의 태도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고상한 지혜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느 칼럼을 읽으면서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서기 한 200년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 얼마 전부터 한 200여 년간 로마는 최정성기를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라틴 말로는 팍스 로마나라고 말한답니다. 이 로마의 제국의 평화로운 세상 200년은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극적인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영국에 의해서 19세기에 한번 돌출했다고 합니다. 한 100여 년 동안. 그래서 이걸 라틴 말로 팍스 브리타니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일국 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그 나름의 전쟁 없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미국의 한 나라에 의해서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꿈은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말을 만든답니다. 이 팍스라는 말은 영어로 peace라는 뜻인데, 즉 평화라는 뜻인데, 팍스 실리카라는 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우리 한국이 포함된 8개의 나라의 협정을, 연합을 가리키는 말인데, 실리콘이라 모래를 뜻하는 그런 말에서 생겨서 소위 반도체 동맹 체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칼럼을 읽으면서 제가 라틴 말을 알지는 못하지만 굳이 흉내내고 싶은 라틴풍의 말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팍스, 교동, 크리스티아나라는 말입니다. 교동교회에 머무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한 평화, 그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중에 월등한 실력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신앙의 모형을 쫓아서 함께 어우러 평화를 가꾸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참으로 오신 분의 이름으로, 오실 분의 이름으로 아멘. 이 고백을 따라 우리 찬양대